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저는 어제 SNS상에 올라온 온타리오 주 수상 더그 포드 깔끔한 단정한 머리와 환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을 팬데믹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하기를 Wish you a happy 설날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죠. 저희 누에서는 이렇게 하죠.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복을 많이 주시는 한 해 설날도 지났고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너만을 내가 알았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와 복을 엄청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아모스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와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증거한 후에 12절에서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만날 준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사회적인 부패, 즉 학대와 압제를 하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우리 본문에 영상에는 없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심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강하는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에게 외칩니다. 바산의 암소는 누구를 의미할까? 요단강에 가면 그 건너편에 요르단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를 두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에 위치한 비옥한 지대에서 최상급의 양식을 공급받고 자라고 있는 최상급 암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 이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바로 사마리아 불순 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술을 마시라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여유 있는 삶의 배경 가운데 죄악이 바탕이 되어서 힘없는 자들에게 학대와 그리고 압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니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있든지 내가 갈고리로 암소를 끌어가듯 도살장으로 가지고 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대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3절에는 사마리아 성은 무너질 것이요 그 틈 사이로 끌려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니라. 이렇게 재차 경고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거룩함을 두고 내가 맹세하신다. 이 말은 모든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법이 왔으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산의 암소들은 오늘날 무엇인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87세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전설적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 지도자, 연예인, 운동선수 약 5만 명가량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력을 보니 7명의 여성과 8번의 결혼을 하셨어요.
그는 살아가면서 친구의 돈을 떼먹고 체포되어서 4년간 방송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파산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는 재기에 성공합니다. 그 가정은 어떠했나 보니 유대계 부모에게서 자랐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어쩌면 누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약한 자가 불편과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 어쩔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있는 것으로 자유를 누린다 하지만은 오히려 안일과 자기 만족을 취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의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위대한 힘이 아니라 영적인 위대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 또한이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농사를 하며 뽕나무 재배를 하는 이러한 무명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유다 출신인데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외면할 수 없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에 따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택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요 능력의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4절 역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베델과 길갈을 소개합니다.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베델과 길갈은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하란으로 나아갈 때에 밤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들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엄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 향하여 광야에 40년을 지나 첫성 가나안에 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수치를 이제는 다 날려버리자 다 불려버렸던 곳 바로 길갈. 그러니까 이 두 장소는 역사적인 땅이요 사무엘도 이곳에 제단을 쌓았던 곳, 이런 곳에서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이들이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러한 것들, 어쩌면 그들은 형식적으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기를 5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판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이토록 싫어하는 모습을 너희들이 드러내고 있고 너희 이름을 대고자 하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하는 제사, 올바른 방법, 올바른 예배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라는 말씀입니다. 행위만 보이기를 위하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순간순간 돌아보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화석화 될 수 있다.
화석은 모양 그대로 그냥 판박이가 되어서 굳어갈 수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어쩌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찾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땅히 찾아야 할 곳, 제단, 예배 드린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이 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헨리 리처드 블랙커비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딸이 늘 부모의 말을 그냥 농담처럼 여기면서 편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집 밖을 뛰쳐나가는데 상대 반대쪽에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고 뛰쳐나갔지만은 부모는 이 모습을 보고 자동차가 달려오니 멈추라 외쳤지만은 그 순간 이 아이는 부모의 말 농담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은 자동차와 충돌하게 되는, 이처럼 우리는 평소에 여겼던, 생각했던 이 모든 훈련, 습관들이 얼마나 무서울 수가 있는가. 어쩌면 순종의 훈련은 생명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줄 모르는 너희들, 그래서 6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때로는 기근으로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때로는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어떤 성읍은 비가 오디 비 없는 지역은 비 있는 곳에 가서 물을 마셨으나 만족함이 없었고, 때로는 풍재와 깐부기 재앙을 통하여서, 때로는 연병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 게다가 그 자녀들이, 청년들이 칼에 맞아 죽는 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6절, 8, 9, 10, 11절에 계속하여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환경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우상을 더 신뢰하며 내어 달리려 했던 그들의 모습,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말 바보일까? 보이지 아니할까라는 것.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들 향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밑빠진 독이 되는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 마치 흉년이 올지라도 물이 없을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린 이 뿌리는 흐르는 지하에 물과 함께 상통하여서 가뭄이 올지라도 입이 풍성하고 또한 메마르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피임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늘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적인 기쁨과 또한 지혜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잠잠히 주를 바라고 신뢰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만남에 있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12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므로 거짓된 안전이나 거짓된 확신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12절에 오직 여호와를 만나라.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기를 계시했습니다. 드러내 보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며 오늘도 모든 순간 상황 가운데 섭리하신 분이시다. 이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외침인 것이요 이 외침과 함께 약속대로 드디어 오신 메시아.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주를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뒤어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